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면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요, 그 성경의 인물들이 굉장히 위험한 그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기적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죠. 살다 보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제 이제 친구도 아직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근데 너무나 갑자기 이렇게 세상을 떠났고, 그러나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질병에 걸리거나 어떤 금전적인 위기가 있거나 이럴 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죠. 그럼 우리가 기적을 구하고 하나님께 이제 도움을 바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뭘 하시든 안 하시든, 하나님이 뭘 주시든 안 주시든지 간에 그 확실한 기준은 뭐냐면 구원과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는 그 기준이 뭐냐? 이 구원하고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기적이라는 사건이 그 사람의 구원과 거룩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인색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은사를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제 구원과 이 거룩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치유도 하시고 물질에 막힌 것도 풀어주시고 기적적인 승리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럴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의사분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기적을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을 수가 없었는데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한 사람이 불신자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가끔 하는 생각이 뭐냐면, 진짜 신이 있나? 그게 아니면 내가 아직도 과학적으로 규명이 안 된 어떤 현상들이 있는 건가? 이런 일들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세기 14장을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근동 지방의 네 그 나라의 연합과 전쟁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당시에 소돔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이 전쟁에서 진 조카 롯이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갑자기 자기 집에서 기른 이 종 318명을 일으켜서 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출발은 멋있죠. 출발은 멋있는데 문제는 이 싸움이 이길 가능성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조직을 향해서 군대다라고 할 때 이 말 뜻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훈련됐다, 전문적이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훈련된 이 군인을 아브라함이 끌고 가는 318명의 젊은이가 어떻게 이기냐고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출발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원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인데, 근데 여러분, 문제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장차 예수님을 낳아야 되는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생존한다라는 것은 이건 구원의 사건이고 사명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난 일이 뭐냐? 아브라함이 밤에 이 군대를 향해서 기습을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 기습이요,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승리를 거두니까 아브라함이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승리고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게 기적이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걸 알았다는 증거가 뭐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요. 그리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내가 싸워 이겼다는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개념의 의미가 뭐냐면 누가 나를 구했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누가 봐도 기적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걸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적이 얼마나 많냐 이거죠. 전부 다 그냥 자연현상이 아닌 거예요. 우연만이 모든 게 아닌 거예요. 분명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기적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색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과 거룩에 필요하면 기적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거죠. 어제 말씀을 보면 상황이 이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제 말씀부터 등장하는 시드기야는요, 왕위 서열에서 너무 멀리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바벨론의 이스라엘의 이전 왕이죠.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을 폐위시킨 다음에 말 잘 들을 것 같은 사람을 골라가지고 속국의 왕으로 세우는데 그게 시드기야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세울 때는 바라는 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머리 좋을 필요 없어요. 리더십이 있을 필요 없어요. 그냥 내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세운 사람이 누구냐? 시드기야예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는 말하자면 바지사장이에요.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바벨론에게 은혜를 입은 사건이니까 처음에 왕이 될 때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에게 충성을 다짐했어요. 당신 말대로 다 하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느 날부터 슬슬 욕심이 생겼는데 막상 왕의 자리에 앉아보니까 이 권력의 맛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꼭두각시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나도 누구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런 마음이 생길 때쯤 해가지고 갑자기 이집트에서 사신을 보내요. 그리고 물밑에서 하는 말이 뭐냐? 명색이 당신이 왕인데 언제까지 꼭두각시 노릇만 할 거냐? 우리가 독립하도록 도와줄 테니까 느부갓네살과 독립전쟁을 하라고.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꼬드긴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이 말을요, 믿어버립니다. 이게 이집트가 이런 식으로 사람 속였다가 뒤통수를 친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시드기야가 이 말을 또 믿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바치던 세금을 끊어버린 다음에 느부갓네살한테 반역을 이제 선언하거든요. 근데 웃기는 건 시드기야가 막상 독립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원조를 약속했던 이집트가 내가 언제 그랬는데 이러면서 원조를 딱 끊어버려요. 갑자기 수놓버려요. 그리고 바벨론에게 말하는 거예요.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저 이상한 말 한다고. 그게 순식간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이 상황에서 완전히 열이 받은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다짐하면서 침공을 시작하는데 진짜 그렇게 해요. 시드기야를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을 싹 다 죽일 때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는지 모릅니다. 이런 느부갓네살이요, 시시각각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자 정말 다급해진 시드기야가 한때 자기가 그렇게 무시하고 핍박했던 예레미야에게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참으로 불쌍하게 요청하는 게 뭡니까? 예레미야 21장 2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라고 해요. 뭐죠? 지금 시드기야가 구원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할 수 있잖아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의미가 있는 기도인 게 그 과거의 똑같은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는 응답을 하셨거든요. 군대가 이유도 없이 싹 다 전멸해요. 찾아왔던 군대들이.
근데 이제 학자들은 이제 전염병이 돌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군대가 싹 다 죽어요. 싹 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하나님께 동일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적적인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는 거예요. 시드기야한테는 응답했지 않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번에는 하나님이 기적에 대한 이 기도를 딱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21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처방이 뭐냐? 너는 항복해 이러시는 거예요. 이기지 말고 승리하지 말고 그냥 패배해. 너 그냥 항복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물어야 될 질문이 이거죠. 어떨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구원을 해주세요. 꺼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패배하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항복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구해줄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 느부갓네살의 손에 자기 백성을 넘겨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직접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번에는 기적을 거절하시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기적을 허용하시는데 왜 어떨 때는 기적을 거절하시는가? 심지어 왜 하나님은 자기 손으로 자기 백성을 적에게 넘겨주시는 것인가? 이 예레미야서는요,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아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아마 그 2023년 3월의 사건인데 용인시의 한 아파트 가정집에서 경찰에 신고 전화가 걸려와요. 근데 신고 내용이 뭐냐? 빨리 오셔가지고 내 아들을 잡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흥미롭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원수를 신고했다, 얼마든지 이해가 가는데 아버지가 직접 전화를 경찰에 해가지고 신고하는 내용이 뭐냐? 내 아들을 잡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스스로 전화를 이렇게 걸었던 이유가 뭐냐? 아들이 방에서 문을 잠가놓고 그 안에서 마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문을 안 여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경찰에 전화를 해가지고 내 아들을 잡아가라 이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전화를 걸었던 이 아버지가 누구냐? 얼마 전까지 가장 큰 보수정당의 유력한 정치인이었고 전 경기도지사였던 남경필 씨가 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의 아버지가 이렇게 유력한 정치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유력한 권력자가 이 사건을 오픈했으니까 모든 채널의 뉴스가 이걸 다 보도하면서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 가정에 숨겨졌던 사연을 다 알게 된 거예요. 다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후로 남경필 씨는 모든 이제 공직에서 물러나고 정계를 은퇴한 다음에 지금은 이제 다른 의미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보니까요, 이분이 라디오에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심경을 이제 인터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 제가 이제 들어봤죠. 그런데 인터뷰 이제 첫머리에 아나운서가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남경필 지사의 아들은요 2년 2개월에 실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경찰이 잡아놓은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자기 손으로 전화를 걸어서 신고를 했고 아버지가 직접 감옥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정이 말이 아닐 텐데 그 당시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그렇게 하셨냐, 이걸 이제 아나운서가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 남경필 지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국민들은 그날 그 사건만 보셨겠지만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길었던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아들이 마약을 하고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을 때는 굉장히 놀랐다는 거예요. 왜? 마약? 진짜 마약? 술이 아니고 마약? 너무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이어서 따라오는 감정이 뭐냐? 그렇게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 없이 지원해줬고, 그리고 지 아버지가 이름만 대면 전 국민이 다 아는 유력한 정치인인데 어떻게 아들놈이 돼가지고 아버지 얼굴에 이렇게 먹칠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다른 집 아들들은 다 평범하게 잘 크는데 하필이면 왜 내 아들이, 내가 무명인이면 또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 아들이 마약에 빠졌는가? 이게 그렇게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처음에 이렇게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중독에 걸리는 사람들은 싹싹 빈다는 거예요. 아버지, 진짜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잘못했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아버지가 한 번 나를 도와주면 내가 재활원에 가서 치료받고 돌아오겠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응이 이러면 소망이 생기잖아요. 요거? 이거 치료할 수 있겠다, 우리 선에서 끝낼 수 있겠다 해가지고 숨긴다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그리고 치료를 위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 한번 해봐,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는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실 그때 잘못했다고 말한 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연기였고, 이 아들이 병원비를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또 마약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때는 진짜 안 참아지는 거죠. 화를 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협박을 해가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때리고 협박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 다음으로는 나는 끊을 수가 없는데 아버지가 화를 내니까 완벽히 숨어버려요. 이제 상의 자체를 안 해요. 완벽히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숨은 상태에서 마약을 하는데, 이 중독의 문제가 뭐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중독 물질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이게 숨어서 막으려고 하잖아요. 이 중독이라는 문제는 우리끼리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이게 경제적인 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이게 계속 돈이 그냥 물 붓듯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처음에 내 가족의 중독을 직면할 때는 다들 이걸 숨기고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이 순서를 뛰어넘는 사람을 아직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는데, 시도를 할 때마다 실패를 거듭하고 심지어 상황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빠진다. 어느 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와요. 그게 뭐냐, 지금 이 상태로는 해결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시간을 끌면 끌수록 딱 그만큼 더 나빠지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이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시점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이 고통스럽고 긴 과정 끝에 내린 결론이 뭐냐, 아들이 문을 잠그고 또 마약을 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이제 전화를 드는 거예요. 그 경찰서에 전화를 거는 거죠. 내 아들을 내가 못하니까 이 아들을 잡아가 달라고, 감옥에 넣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인이면요, 내가 이런 전화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알아요. 모든 뉴스와 신문에 우리 가정의 사정이 다 드러날 것이고, 그러면 나는 이미지에 타격을 받아서 다시는 정치를 못해요. 누가 나라 일을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들한테 요구하는 잣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쥐 아들도 이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맡겨? 이제는 정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나의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아버지가 직접 경찰서에 전화를 거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제가 못하겠어요. 제 아들을 감옥에 넣어주세요. 그래야 얘는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화를 걸고 인정하고 드러내는 순간이 뭐냐, 이게 바로 항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항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떨 때는 기적이 해결책일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있죠. 그런데 어떨 때는 항복이 해결책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정확하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벨론의 손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넘기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무서운 기세로 쳐들어오는데 시드기야 왕이 당연히 하나님께 기적적인 구원을 요청하거든요. 한 번만 더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럼 나 바뀌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 보면 3절과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게 이거예요.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내가 한번 살려줘서 이 기적 때문에 너희가 당장 삶을 바꿀 수 있다, 내가 왜 안 하겠냐라는 거예요. 나 하겠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 지난 세월 동안에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다윗 왕의 왕위에 너희를 앉히겠다는 거죠. 그게 4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5절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접속사가 뭡니까? 그러나요. 그러나 내가 너를 오래 봤잖아. 그러나 내가 너를 344년을 기다려줬잖아. 그러나 내가 이번에 너를 또 살려준다라고 하면 정말 네가 삶이 바뀔까? 네가 마약 중독 끊을 수 있겠냐? 정말 이번에 내가 한 번 더 넘어가 주면 네가 그 음란을 끊을 수 있겠냐? 네가 술, 담배 중독과 그 소비 중독을 네가 끊을 수 있겠냐? 정말 그럴 수 있겠냐? 네가 그 무서운 혈기를 끊을 수 있겠냐? 네가 그 무서운 무시와 이 추악한 교만을 정말 네가 내려놓을 수 있겠냐? 네가 겸손할 수 있을 것 같아? 한 번만 더 넘어가 주면? 그런데 지나온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정확히 증명한 게 뭡니까? 이번에 또 한 번 기적적인 승리를 맛보고 한 번 더 왕권이 연장된다고 해도 이스라엘은 죄를 끊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에 한 번만 더 살려주시면 그거는 죄 짓는 기간이 한 번 더 늘어난 걸 이미 이스라엘이 증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이 이제는 이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느부갓네살에게 전화를 거신 거예요. 그리고 네가 중독과 죄악에 빠진 내 자녀를 잡아가라고. 그래서 결박의 시간을 보내게 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손으로 자기 자녀를 원수의 손에 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미워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게 진짜 해결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너는 살려달라는 기도 그만하고 이제는 항복하라는 거예요. 너 그만 버텨. 너 항복해. 그게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저는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 시대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이게 목회데이터 연구소라는 기관이 생기면서 매년 다음 해의 교회 전망에 대한 리포트를 내놓고 있거든요. 이게 정말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해야 돼요, 목회자들이.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 연구소에서 2025년도 교회 전망에 대한 책을 또 내놨어요. 저는 이제 이거 빼놓지 않고 읽거든요. 읽어봤어요. 근데 내용 중에 정말 눈에 띄었던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이런 거였어요. 2024년도 교회의 키워드는 공동체였어요. 교회에 공동체가 있냐? 사람들이 이 교회에, 내가 교회에 오면 내가 거기에 들어갈 가족 같은 공동체가 있냐? 이게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2024년도의 리포트였어요. 그런데 2025년도 뒤에 책을 쭉 읽어보는데 정말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는 이게 지금 시급한데, 이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성도들의 니즈와 시대의 상황을 종합해서 분석을 내놓은 거예요, 결과를. 근데 지금 2025년도에 교회가 이 기능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너무 중요한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멘탈 케어 커뮤니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뭐냐?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의 대한민국은 배고픔의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살인으로 죽는 사람, 배고파서 죽는 사람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살로 죽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교통사고보다, 어떤 전쟁의 위협보다, 살인사건보다, 폭력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의 인구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이 연구소에서 2주 동안 전국의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감정의 상태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울했다가 23%, 불안했다가 21%, 중독으로 나는 고통받고 있다 7.3%, 자살을 고민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무려 11%였어요. 2주 동안. 그러니까 제가 몇몇 분들이 그런 착각을 하시는데 우리 교회만 유독 힘든 분들이 많이 모이나 봐 이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힘든 걸 꺼내 놓는 거고 다른 교회도 이만큼 비율의 사람들이 있는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청년들이, 지금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불안하고 우울하고 자살 고민하고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1000명 중에 불과 4.6%였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병원에 가는 사람은 누구냐? 선진국에 비해서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병원도 안 가요. 그리고 자기 문제를 지체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거나 정말 가까운 사람들한테만 알리는 비율이 겨우 전혀 알리지 않거나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만 알리는 이 은폐하는 비율이 75%라는 거예요. 고통받는 사람 중에 75%는 다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너무 심각한 고통이 있는데 내 상태를 알리면서 도움을 청하는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럼 이분들이 항복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알리지를 않아요? 도움을 왜 안 청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존심 때문에 그런다, 그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본인 문제예요. 빨리 그 자존심 꺾어야 돼요. 그거는 하루가 급한 거예요. 우울증은 버티는 게 아닙니다. 우울증은 정신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울증은 약 먹으면 나아요. 지체들하고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걸 왜 버티고 있어요? 우울증은 버티는 게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 낫는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도움을 청해야 돼요. 근데 아직도 촌스러워가지고 뭐 약을 먹으면 중독되지 않을까요? 뭐 약을 먹으면 이력이 남아가지고 뭐 취직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 얼마나 촌스러운 얘기인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정신병력이 진료 기록은요 1급 기밀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알 방법이 없어요. 뭐하러 버티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 때문에 항복을 안 한다, 우울증에 대해서 항복을 안 한다, 그거는 본인 문제.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힘든 사람들한테 교회가 있어요. 공동체가 없으면 또 모르겠는데 지금 이 조사 대상은 누구냐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라고요. 친한 지체들이 있어요. 날마다 뭐 매주마다 만나가지고 잘 있었어요? 뭐 사랑합니다. 뭐 예배 시간 전에 뭐 서로 인사 나누라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알리질 못해요. 그럼 왜 그러냐? 두 가지 원인인데 하나는 본인 자존심 때문이고, 두 번째 알리지 못하는 이유는 공동체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혹시나 싶어가지고 내가 알린다 그러면 처방이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해진 처방. 기도해라, 말씀 봐라. 처방이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울해 죽을 것 같은데. 아니, 기도 안 해봤겠어요? 말씀을 안 받겠냐고요. 그거 말고 다른 게 필요하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답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해라, 말씀 봐라. 이런 것 외에 구체적인 처방이 없으니까 그냥 허무한 거예요. 말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정신적인 아픔이 있다라고 꺼내놓는 순간 사람들이 다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980년대 교회 사명은 다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배고픈 사람 먹이는 거였어요. 추운 사람 입히는 거였어요. 그게 사명 중에 사명이었죠. 그런데 2025년도에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화두, 사역 중에 사역이 뭐냐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사건을 주시고 느부갓네살을 보내실 때 어떻게 교회가 잘 항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이거 항복을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정말 우리 성도들이 고통받는 거예요. 교회가 항복할 수 있도록 빨리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복하며 도움을 청하는 지체들을 어떻게 섬기고 도와줄 것인지, 이것에 대한 육적이고 영적인 방법과 그것을 수용해 주는 공동체의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기적이 답일 수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기적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 항복이 답일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복해야 될 때는 빨리 항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처음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셔야죠. 괜찮아요. 기도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적을 거절하신다, 그게 방법이 아니다, 그 뜻인 거예요.
빨리 항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빨리 항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공동체에 도움을 청해라, 이 사인을 주실 때 다 자꾸 기적을 바라면서 버티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고백해라, 수치를 당해라, 회개가 답이라고 하시는데 또 한 번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항복해야 될 순간이면 빨리 항복하세요. 빨리 두 손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고백하시고 공동체에 실제적인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런데 항복을 잘하면 그만큼 회복의 속도는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기적을 구해보시되, 만약에 하나님이 그게 방법이 아니라는 사인을 주신다, 오늘 하루도 잘 항복하시고 빨리 항복하셔서 빠른 회복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기적이 왜 나쁘겠습니까? 기적이 방법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지체하지 않으시고 속히 달려오사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했고, 엘리야가 그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했고, 오병이의 사건이 있을 때 그 배고픈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기적만큼이나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항복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지만 또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해야 됩니다. 고집 피우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숨지 말고 하나님께 항복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 내가 하나님께 항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고 공동체에 오픈하고 도움을 청하면서 그렇게 항복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사 항복하게 하여 주시고 빨리 항복하여서 주님 앞에 빠른 회복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복을 요구하실 때 주님 앞에 순종하여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여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치유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